왜 입장 안 밝히십니까? 뭐 탄핵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뭐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공격적이세요? 왜 가만히 있는 듯이 비해요? 10월 27일에 나갔던 목사들은 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는 그런 DM, 페이스북 글, 카톡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10월 27일이랑 이게 왜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현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입니다. 교리 컴뱃 2025년 1월부터 업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교재, 간추린 교리 교재에 20장 국가란 무엇인가 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급하게 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탄핵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조 목사는 탄핵 찬성파냐 계엄 찬성파냐 뭐 이게 궁금하다는 분들은 나가세요. 네? 네? 네. 지금부터 저는 성경적 원리와 신앙의 원리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가져오신 거 아니죠? 국가로 로마서 13장 1절이네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부당한 국가 권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부당한 국가 권력이 뭡니까? 윤석열이요. 좀 기다려봐요. 독일의 나치, 일본, 로마 정권 위로부터 온 권세니까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해야 할까요? 저항해야 할까요? 저항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마 정권의 복음으로 저항하다가 순교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국가 권력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권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재미없죠? 네. 책 읽어주는 호랑이도 아니고. 네. 좀 편안하게 얘기해 봅시다.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보수주의자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탄핵이 계엄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 요구하지 말라니까요. 네, 기도하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해요. 근데 보수적인 목회자들, 성도님들도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냥 카톡방에 막 맨날 그거 올리고 그냥 뭐 부정선거 실체 밝히라 그러고 뭐 자기네들끼리 정보 공유한다고 그게 뭐 돼요?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조찬 기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목사님들한테 안수 기도는 받아놓고 무속한테 전무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인 문제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신앙이 없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신앙,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뭐 신앙 없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 하면 안 됩니까? 기왕이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1948년 5월에 재헌국회 때 이은영 목사이자 국회의원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냐 막 난리인데 애국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살린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게 올바른 위정자의 모습이지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고 그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무조건 좀 옹호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보 좀 얘기를 할게요. 저한테 자꾸 입장을 요구하면서 10월 27일에 나갔던 목사들은 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는 그런 DM, 페이스북 글, 카톡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 이상한 양비론 들고 오는데 10월 27일은 이게 왜 같아요? 10월 27일은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치적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기독교적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교회가 모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 문제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냐? 기독교 신앙. 각자 판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23%의 보수주의자들 있잖아요. 우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극우로 매도하고 뭐 뉴라이트다 해버리고 음모론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척결하면 그게 바른 목사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편향되었냐 이거예요. 당대표가 음주운전하고 주변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될 법한 거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왜 예산 삭감하고 국회의원들 연봉 올린 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분노 안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라니까요 이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주적이 누구냐 이런 거 물었을 때 대해서 그 입장 안 밝히잖아요. 근데 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 밝히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압박을 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폭도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고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신앙 양심이고 자유롭게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입장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다 거짓이에요. 뭐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선택적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이거는 거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귀신이 득세하고 여러분들을 분노로 집어삼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과 술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말씀 안 붙들잖아요.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국정 감사하고 뭐 이럴 때 신앙인들 터부시하고 신앙의 가치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성경 갖고 장난치고 낄낄대고 웃고 있고 당대표가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그리고 무속한테 가서 뭐 받아오고 영적인 문제를 두고서 자꾸 왜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댓글에 분명 그래요. 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돼요. 왜 안 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나서야 될 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시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시라고.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기도로 무장하시라고요. 뭐가 신앙적 원리에 맞는지. 그리고 분별하시라 이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그냥 선동돼가지고 우라 모여가지고 그냥 나라 혼란하게 만들고 그게 옳으냐 그거예요. 혼란하게 만든 거는 그 주범은 또 따로 또 있지만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죠. 주범이 누굽니까? 알면서 뭘 물어요. 기도하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이 책에 그 국가론 다음에 기도론 시작하게 돼 있네. 이상으로 국가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간단한 질문.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요? 아모스서라든가 선지서들을 보면 뭐 공의와 정의가 뭐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전송동 문구가 아니에요. 뭐가 정의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예요. 뭐가 진리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정의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가는 게 정의라고요. 근데 그 정의와 공의의 그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가 정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그 가치에 함락되어서 무너지기 쉬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윤리적 기준으로 이게 정의로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로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정론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타락한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논해요?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 아래 왜 하나님을 올려놓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조건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맞춰서 내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게 보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좌우할 거 없어요. 어떤 정치적 리더 하나에게 의존하려고 그러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선이 무너져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옹립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를 보셔야 돼요.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학생 인권조례 같은 그런 잘못된 악법들 국회에서 못하게 막아야 돼요. 신앙인들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안이 참 중대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것들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분열의 영이 좀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편집될 내용인데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할 얘기 더 많았는데 갑자기 카메라 킬까 또 생각이 안 나네.